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19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태 속에 있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오늘 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냥 이삭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시고 언약을 주실 때부터 이미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냐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여서 너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삭 뱃속에서 나오고 있는 두 국민도 두 민족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냐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겠죠. 그러면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겠죠. 그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여정은 누구의 여정인 거라면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훈련도 열심히 받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이번에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과정이 있죠. 어떤 과정이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이냐? 이삭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어떤 결혼, 잉태, 출산의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아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잉태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두 국민이 그 안에 있냐고요. 왜 그 두 국민이 바깥에도 아니고 태 속에서부터 싸우냐고요. 이럴 때 어찌할까 하면서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이 구원이 누구의 것인지를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족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구원의 이야기다. 구원의 소식이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들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 생기까지 몇 년 걸렸다 그래요? 20년 걸렸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연단이 만만치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 때로는 하나님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참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후손은 우리에게 있어서 후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처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누구로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고 싶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원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번에 보시면 25장 22절에 그 아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게 내 속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누구 앞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도에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 부르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아주 100만% 그랬어요. 항상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끔 만드시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갈등, 사건, 복음, 믿음, 구원,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로 출산하고 출생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큰 자를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어린 자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럼 어린 자가 누구예요? 어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특별히 지금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뭐의 끄트머리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율법의 끄트머리에는 분명히 언제가 율법은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우여곡절 사건 사고 속에는 끄트머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도 영원한 거 아니고 사건도 영원한 거 아닙니다.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딸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구원은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 보시면 행위가 아닌 뭐예요? 행위가 아닌 택하심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라니까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당신의 백성들로 당신의 아들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이라고 써 있잖아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강조법이 아니에요. 절대요, 절대.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오늘도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13절 로마서 9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예. 에서는 미워하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9장 16절이요. 로마서 9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누구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지하는 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하는 자 다른 박지하는 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원하고 또 원하고, 그래서 또 수고하고 다른 박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어저께 허관진 목사님 와서 예배 인도해 주셨는데, 한 몇 달 전에 이제 계속 성전을 이제 인도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몇 달 전에 어떤 성도 한 분의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그 교회 중직자셨는데, 이제 그 사업하러 외국에 나가셨다 들어오시면서 허관신 목사님 교회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아주 재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거의 3천만 원 돈 되는 돈을 그냥 단박에 입금하시면서 이 성전으로 가셔라. 자기가 다 지원하겠다면서 교회 리모델링도 자기가 다 하겠다 하면서 그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데 점점 누구의 의의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려면 자신의 의의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까지도 이제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뭐죠? 계속 사탄 역사하고 틈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딱 멈춘 거예요. 그 우리 같았으면은 그 다 돈도 다 나오고 다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딱 멈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자기 의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헌금도 돌려달라 그리고, 그 교회는 열악한 상태니까 사실은 성전을 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번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중직자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중직자 마음을. 계속 중직자가 안 된다 이러다가 이제는 중직자가 먼저 나서 가지고 이제 하나님 가시죠 이렇게 돼 가지고 중직자가 앞장서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전되는데, 그 이전하려고 하는 교회 갔더니 그 이사 가시는 목사님이 우리 허관신 목사님 보시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집기랑 뭐랑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권리금 불렀던 거를 그냥 없애버리시고 그 다 주고 가시게 됐고, 또 교회 중직자님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렇지, 교회는 물질이 있는 어떤 성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그렇죠? 또 우리가 계획을 잡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진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는데 지금 그 교회가 이전에 그때 가려고 했던 교회보다 더 크고, 뭐 뒤에는요 완전 운동장이래요. 그래서 주차를 한 100대 이상, 거짓말 약간 못하면 100대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필리핀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교회를 와셔서 교제를 하고 계신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이 예비된 제가 볼 때는 사역자들이에요. 거기에 타티시계인데 그 친구들이 영어도 할 줄 알고요, 필리핀 말도 할 줄 알고요, 이런 아주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우리 라오스 갔다 왔잖아요. 그 라오스의 김경 송사님 거기 성도가 송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이제 바깥에 일 보낼 수 있는 사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 500명을 뽑아가지고 한국과 MOU를 맺어서 한국 어디 지역에 그 500명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용 노동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주 지역에도 왜 이게 일하러 오는 아이들 나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양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관신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500명 성도가 다 예수 믿지 않겠지만 그 중에는 믿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섬겨줘야 될 일들을 누가 하셔야 되냐면 또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의 능력과 물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알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 오는 거, 또 앞으로 되어진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은혜를 꿈꾸고 그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이 여정이 정말로 행복한 여정이고 담대한 여정이고 기쁜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정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창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을 가지고 경작하며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으로 인도받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선택하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였어요. 그리고 섭리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경륜입니다. 이 경륜은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노하우예요. 작정은 이루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축복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우리 2024년도 이제 기관 부서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교육자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은혜 교회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완전 주권이죠. 그래서 창조부터 작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삭도 하나님이 100배의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야곱은 이스라엘로 만드실 거예요. 12지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만드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이에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또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현재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마침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쁜 여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번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적 타락입니다. 예,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온 거잖아요. 이게 작은 차이가 전부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안 해요. 살아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우리 안에 영이 살아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조종하고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 우리 편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여정이지 우리로 말미암는 게 아닌 거예요. 원하는 자 다른 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2번 우리가 하나님을 또 구원을 선택하거나 결심할 만한 실력과 깨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치우치다는 말이 뭐예요?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목금은 여인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그럼 무익한 게 아니고요. 이걸 볼 수 있어야지만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설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키가 뭐였어요? 키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진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때부터 이제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것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만드는 거죠.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심부름 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4장 1절 5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린 삭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는 은혜예요. 우리의 삭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요만큼에도 의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우리는 없는 자잖아요. 근데 없는 우리를 있는 이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언약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겠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 산업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후대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그 응답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가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자리 잡아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여정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오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